3월 3일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2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귀히 붙듭니다.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복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고 계시죠? 말씀 속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올 한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평탄함과 형통함의 복을 주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큐티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또 그렇게 열매 맺음으로써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들이 시험하는 내용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과 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어떤가요? 그 시험의 세계 같지 않습니까?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해달라.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가 요구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가 메시아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아의 길은 다르죠. 자,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입니다.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단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누구에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보여줄 표적은 하늘의 표적이 아니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다른 표적 없다. 왜요? 악하니까. 왜요? 음란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하늘의 표적이 아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보여주셨습니다. 병고침의 사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나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만들어봐라. 그러나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주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십니다. 왜 요나의 표적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이후에 요나의 행보입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이후에 요나의 행보는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 메시지의 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배를 감싸고 회개하였습니다. 죄를 머리에 둘러쓰고 회개하였습니다.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심판의 메시지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여줄 요나의 메시지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보여주실 유일한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이죠, 심판. 심판입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거룩함도 아까워합니다. 오히려 방탕함 가운데 즐기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신앙 때문에 내가 제대로 즐기지도 못한다, 놀지도 못한다, 방탕하게 하지도 못한다,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심판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 나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마지막은,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계시록에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겼던 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가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보고는 기절해버립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어버립니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 꿇어 엎드려 경배할 뿐입니다. 심판주 메시아입니다.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 오실 메시아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신앙 속에는 반드시 경외가 있습니다. 왜 경외가 필요하죠? 다시 오실 우리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다 그분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데, 우리가 살아오며 했던 모든 말과 그 악한 생각과 행위들이 그분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죄 사함을 얻지 못한 자, 그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반드시 갚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심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 죄 용서함 받는 것.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늘의 표적을 구하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했던 그 심판, 그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로 주님 앞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될 터인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적셔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